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경전이 좀 어렵지요. 어렵다는 말에 주저없이 그냥 예 하시네. 이러면 이제 저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21일만 설법하시고 못하신 설법이 화엄경이에요. 듣는 사람이 전부 잠자고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안 오고 화엄경 설명하는데 끝까지 참석 다 하면 그건 다 지금 세대 부처님입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앉아 주신다는 거,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신장들보다 여러분들 공덕이 더 큰 분들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경전 이해하는 정도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이 소리 이제 화엄경을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오늘부터서는 조금 가볍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가볍게, 계속 무거우면 여러분들 그냥 무거워서 못 짊어지거든요. 조금 가볍게 갈 거고, 진도도 이제 오늘부터서는 상당히 진도가 속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시 무슨 그 불교 TV에서 재방송 이게 다시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몇 번 들어보고 나면은 그걸 놓쳤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저거는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전반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화엄경을 빼놓고는 불교를 한쪽 조그마한 깃털만큼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이해를 못해. 불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화엄경을 조그만치라도 이해를 해야 이게 정말로 불교구나. 이게 정말로 불교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제자 된 거 정말 잘했구나. 정말로 금생에 불제자가 안 되고 내가 이 세상 마쳤으면 얼마나 분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는 게 화엄경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어렵지 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다. 네. 오늘 지금 쪽수가 15쪽이어서 무슨 신이었느냐, 집근강신 공부를 하셨단 말이라요. 이제 집근강신을 공부를 하셨는데, 집근강신은 수행의 서열로는 10주 가운데 화엄경 그러면은 이래서 이제 처음 기초교리부터서 듣지 않은 분들이 화엄경 들으면 뭔 소리인지 또 몰라. 화엄경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52가 있다는 거 기초교리 공부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금강서는 기초교리 또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어.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배워야 경전 들어가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데, 그걸 어렵다고 그러면 불교 안 하고 놀아리 하겠다는 소리지.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도 좀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10주 수행이 가운데에 10주 수행이 가운데서 치지주에 해당하는 수행 과정입니다. 이 집금강신 수행 과정이 집금강신쯤 되니까 10주 수행에 치지주에 해당했다. 치지주에 해당하니까 거기는 무엇을 위주로 공부를 했느냐? 계율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다. 계율의 마지막 계율을 마치는 자리가 뭐냐? 공관. 여러분들 그게 공의 세계,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는 공의 세계 있죠? 공의 세계가 달통되지 않고 계율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 계율을 지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공관. 지금 이 몸뚱이의 근본 자리가 어디냐? 공이고, 공에서 내가 와서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는 또 어디냐? 공이다. 공관. 이 만물의 그 본체 자리가 무엇이더냐? 공의 자리가 만물의 본체 자리였다. 이렇게 해서 공을 닦는 이 공간을 닦음으로써 무엇이 지켜지느냐? 계율이 지키려고 안 해도 자연이 지켜진다. 그래서 계율을 닦는 계율에 있는 이 신이 집근강신이다. 그리고 그 밑에 집근강신에는 무슨 이름들이 모두 붙어 있느냐? 묘색, 나라연, 집근강신, 일륜, 속질당, 집근강신. 지난 시간에 다 공부들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끝에는 전부 집근강신이 되는데 그 앞에 이름에 다른 이름들이 붙는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이름이 붙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단 말이야. 예? 다른 이름이 붙는 이유. 그래 이제 집근강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다가 집근강신을 붙인 것은 똑같이 시지주에서 지게 바라미를 탔기 때문에 집근강신이라고 이름은 붙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같이 닦죠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화엄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통틀어서 화엄대중 이러면 된다고요. 화엄중 되시겠죠? 이거 화엄경을 공부하는 대중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말로 완전히 바꿔서 말하면은 화엄반 이러면 더 쉽네. 예? 화엄반 이렇게 이런 것에서 집근강신이라는 이름이 쫙 붙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집근강신도 각기 또 달라 이제 집근강신이 또 달라서 다른 기능을 붙여서 이름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하나 이제 오늘까지만 요게 이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느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린 도표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섭덕이 원만하다 하는 도표가 하나 있으셨어요. 이게 도표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안 보시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꼭 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근강신은 똑같이 치지주 10주 가운데 치지주에 해당하고 계율을 닦는 신중이라고 그랬죠. 예, 신인데 그 신이 부처님 이렇게 화엄법을 설법하시는 곳에 이 상수 제자로 딱 이렇게 참가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계시고 아주 그 위에 기라성 같은 보살들이 계시는데 그 보살들 틈새에 신중이 다 화엄회상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는가, 뭐 때문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섭덕이 원만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화엄회상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신중신도 집근강신도 화엄경에 참가하는데 이와 같은 큰 공덕을 가지고들 참관하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화엄경 2500년이 지낸 지금 화엄경 공부하는 자리에 참관하는 공덕은 더 말할 수가 없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확실히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고난과 고통, 시비,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비,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속 시비, 갈등 속에서 살다가 말까요? 계속 시비, 갈등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 좀 더 자신 있게 해요. 예.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비, 갈등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정말로 100% 만족하게 산 사람 있으면 한번 딱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나는 만족하다. 하나도 손 못 들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은 단 하루라도 100% 만족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조 속에서, 사바세계의 구조 속에서 100% 만족하면 풍선 100% 불면 터져버리듯이 사바세계의 구조는 100% 만족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100% 만족하면은. 왜 그럴까? 그게 사바세계 구조예요. 근데 이 사바세계 구조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날마다 100% 만족할 수가 있다고 해요. 날마다 100%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다른 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집근강신은 무엇 때문에 신의 분상에서 이 대화엄경을 설하시는 곳에 상수제자로 참석할 수 있었던가 하면은 여기 섭덕원만 부분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모두가 다 왕성 옛날 무량겁중에 오래오랜 세월 동안에 항발되어나야 항상 큰 원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이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거 그냥 와서 앉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속으로는 원이 좀 있었단 말이야. 원이 뭐냐고 말하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잘 되고요. 우리 집 편안하고요. 이렇게 원을 말하거든. 그런데 그러한 원 속에서도 뭔가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들이 여러분들 속에는 숨어 있어. 그 원이 있어요. 그 원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만족한 거예요. 그 원대로 돼버리면 무엇 때문에 안 만족하겠어요? 다 만족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 원들이 여러분들 속에 바글바글 끓고 있기 때문에 자, 부처님한테 갈까? 하나님한테 갈까? 안 그러면 어디에 가볼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 만족한데 뭐 하려고 종교를 찾겠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하게도 다행히도 이 부처님법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찾으셨기 때문에 그 원을 이 화엄경에서 이루어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화엄 대법회에 상수제자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원 때문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원이 있으면은 원을 이루어야 원이지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을 이제 요즘 가만히 보면은 뭐가 이제 여러분들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들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다 기도를 해본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완전하게 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보면 이 원이 간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됐으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런 식으로 원을 해가지고는 원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 원을 이루고 싶거든 이거는 꼭 이루어야 된다는 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을 꼭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을 가졌기 때문에 화엄법회에 이 상수제자로 참석이 됐고, 두 번째로는 자기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화엄법회에 참석을 하게 됐다. 이것이 아주 첫 번째 큰 이유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큰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이 있어야 되고 원을 성취한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는 그 원, 그 공덕,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흔히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게 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를 강조하지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런데 경전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한쪽만을 강조하신 법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덕이다. 복덕. 그러면 그 복덕은 여기서 적진무변 청정복업하며 이랬어요. 그야말로 끝도 갓도 없는 청정복업을 쌓았던 그 복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원력이 있었으니까 참석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복업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했다. 바로 이 집근강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은 무엇이 복이냐? 정업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약간 다르다는 걸 알겠죠? 세상에서 아는 복은 뭐가 복이에요? 자, 오복, 복이죠. 예, 아들, 딸 잘 되고 식구 잘 되고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의 복은 복입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도 복인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은 무슨 복이냐? 정업이 가장 큰 복이다. 정업, 업이 청정해야 된다. 업이 깨끗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업이 안 좋으면은 참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마다 안 좋은 사람을 만나요. 업이 안 좋으면은. 예, 지나가다가 소위 말하면 날치기를 만나도 나한테 정업이 없어서 만난다고요. 예,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때린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정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나쁜 일이 내가 당했을 때 뭐 때문이에요? 정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정업이 갖춰지면은 독사대에 가도 독사들이 전부 받들어 모셔요. 안 물어. 이게 정업이요. 그런데 그 정업을 여러분들 진짜 그러려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정업은 갓난애기들은 전부 정업입니다. 업이 없습니다. 독충이 불사요. 독충이 절대 갓난애기 쏘는 거 없어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지면 시골에 막 그냥 애들 놔두고 모두 들에 가고 그래 애들 잤다 깼다 하지만은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쏘는데 독충들이 절대 적은 애기는 쏘지를 않습니다. 왜 쏘질 않습니까? 업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간단한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애들은 역시 업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쏘질 않는구나. 절대로 독충이 쏘질 않는다 그래. 이해가 되시죠? 정업이 있으면 나쁜 일을 악마를 만나도 악마가 선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어요? 맞겠죠? 네. 그래서 불교에서 복은 복도 복인데 정업이 더 큰 복이구나. 이걸 하나 여러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으면은 몰랐을 때하고 가능하면은 지금부터 나는 정업을 가지고 살자 할 거 아니요. 가능하면은 정업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이렇게 가능하면 정업을 짓자. 이 마음을 자꾸 쓰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바뀐다. 됐죠? 네. 그러고 나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집근강신의 이 찬덕을 이 섭덕원만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삼매 소수행지경을 삼매에서 수행하던 경계를 실이 명달하며 다 이미 명쾌하게 통달하며 그래서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절에 다니면은 전부 삼매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삼매냐? 삼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삼매가 무엇이 삼매냐? 그 삼매를 설명하면은 삼매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경지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다른 세계, 그야말로 허공에 구름 잡는 삼매를 설명해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삼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삼매를 가장 명쾌하게 잘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여기서 삼매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삼매에는 사정지경, 이정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놀아요.
그러면 사정지경, 이거 청량국사는 사정지경, 이정국사 이렇게 이정지경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사자지요.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하려면 사물상의 정, 이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물상의 정 무슨 말이겠어요? 현실 속에서의 정 이거예요. 현실에 우리는 자, 이게 사물상 가면 여기 내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죠. 이것이 사물이요, 지금. 사물. 사물에 대한 사물. 사물에 대해서 정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건 생각 안 하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이놈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도 대꾸도 안 해, 지금. 그래, 거꾸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내가 딴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해요. 서운하겠죠? 아니, 사람 자기를 쳐다보고 내 딴 생각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기를 쳐다보고 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끼고도 남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것도 없어, 세상에는. 예? 자기 놔두고 딴 생각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 봤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생각을 해. 아주 간단해요. 이게 사물상의 삼매예요, 이게. 그래도 삼매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 가르칠 수가 없어. 예? 이보다 더 정확한 삼매 설명이 어디가 있느냐고. 지금 사물상의 삼매입니다. 이 사물상의 삼매는 수사백천이라 그랬어요. 이 일 따라서 백천만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천수경에 백천삼매 도는수 했죠? 그렇게 그 말이요. 바로 그게 백천삼매 도는수, 이 말이 백천가지 삼매를 돈, 훈, 수 이렇게 탐작에 익혀서 닦는다 이거예요, 지금. 예? 백천삼매를. 그러면은 백천삼매 이랬을 때에는 뭐가 되겠어요? 사물상의 삼매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물상의. 충분히 얘기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물상에, 우리가 지금 사물상 삼매를 한번 정해보자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에 푹 빠져야 그림이 제대로 되지. 그림 그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면 그림이 되겠는가?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에 푹 빠져야 경전이 되지. 경전 생각하면서 집에 빨래줄 생각하면 되겠는가? 너무 간단해요, 지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처한 일마다 최선을 다하라. 아주 간단하게. 예? 처한 일마다 잡념 없이 최선을 다하라. 이게 사물상의 삼매다.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예요. 예? 눈이 최선을 다하면 눈이 성공하고, 귀가 최선을 다하면 귀가 성공하고, 뭐든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해요. 이 세상 성공하는 방법은 이 사물상의 삼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지금 몇 억만 년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못한 걸 탁 만들어내고, 뭐 때문에? 사물상 삼매 때문에. 삼매 절집안의 전유물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게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 이정이라고 있어요. 이치 이자예요. 이정. 그러면 여기서는 사물상의 삼매가 아닙니다. 이치 속의 삼매예요, 이제.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또 설명하려면은 사정하면은 사물상의 삼매, 여러분들 알기 좋게 이렇게 말했는데, 화엄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은 사정 그러면은 사법계 삼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법계 삼매. 사법계는 이 사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여러분 우리 같이 현실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세계가 전부 사법계예요. 너 나 하고 이렇게 같이 살지요. 지금 여기에는 너 나가 따로예요, 하나예요. 여기서 너가 없고 내가 없고 그러면 미친놈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예? 사법계에서 어떻게 너 나가 없냐고요. 너가 있고 내가 있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사법계 삼매다. 이정하는 때에는 이법계 삼매다예요. 이법계. 그러면은 더 이해가 더 쉬워졌죠, 이제. 이법계 삼매. 그러면 이법계 삼매는 어떤 세계냐?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란 말이에요. 거기는 너와 내가 둘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없다고 하는 말을 아무데라도 가서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공부를 가닥을 확실하게 내면서 살아야죠. 가닥을 내면서. 이렇게 가닥을 잘 내주는 화엄경을 안 배우고 이 세상의 이치를 그야말로 어떻게 제대로 똑부러지게 알겠는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법계 삼매는 뭐냐? 곧 진여실상이다. 여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진여실상이요. 그 자리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는 일념 속에서 억겁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일념 속에서도. 그런데 여기 이 몸뚱이 가지고 부산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뚱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서 이 몸뚱이 사물상 사법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계에서 부산 가려면 비행기 타는 게 제일 빨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법계 삼면은 부산만 가는 게 아니라 우주 고금까지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공간 초월, 시간 초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법계예요. 이법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법계의 삼매는 진여실상이다. 거기에는 한 생각 붙으면 삼매가 깨진 자리에 거기는. 그런 이제 그 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맑은 물을 비유하면 되고요. 맑은 물이 조그마한 흙탕물 거기다가 섞어버리면 맑은 물은 없어지잖아요. 안 섞어져야 막지요. 이해가 됐죠? 또 하나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 맑은 거울에 비유할 수가 있죠. 때 하나도 없어야 거울이죠. 예, 때 하나도 없어야. 그러니까 이 이법계 삼매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 자리예요. 없어진 자리. 그러면은 결국 수행을 이법계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법계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사법계 삼매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바로 그렇게 하니까 이법계 삼매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다고요. 사법계 삼매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법계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지 말고 사물상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 오늘부터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들여야 되겠죠? 아니, 이러면은 바로 화엄경 하나도 안 어렵고 바로 내 거요. 그냥 여러분 거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법계 삼매와 사법계 삼매를 여기서 이해하셨죠? 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 요즘 말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옛날에서 사람 인간으로서 최고 성공한 것이 뭐냐면 신통력입니다. 신통력. 근데 요즘 신통력은 지금 옛날 사람들이 인식하는 신통력과 상당히 달라요. 신통력 그러면은 내 몸을 갖다가 파랑새로 바꿨다가 내 몸을 뭐 뚱돼지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는 그 신통력이 있는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신통력은 옛날부터 없어 본래.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법계 삼매 속에서 가능한 일을 사법계 삼매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해 안 하고 가면은 혼동돼 가지고 큰일 납니다. 자, 신통력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니까 항상 부처님 계신 곳에 함께 같이 있게 되더라. 이런 공덕을 갖추니까 부처님 화엄경 설법하시는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공덕으로 화엄경을 공부하실 수 있을까요? 자, 무슨 공덕? 자, 전생 아주 오랜 전생에 쌓은 공덕이 금생에 여러분들한테 미쳐서 이것을 깨닫고 이 다음 내생에 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딱 가서 부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한 원력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부사의 해탈 경계 속에 들어가며 이 세상은 가장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느냐, 여기서 땅덩어리에서요 1m도 땅덩어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사람은 1m도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만큼 못 자유로워요. 세상은. 예. 날아다니는 새들도 어느 한계 이상은 더 높게 못 올라가면 죽어버려요. 그 한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전부 우리는 한계 내에서 옥작옥작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이거든요.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이 한계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또 하나, 이 몸뚱이에서 한계를 벗어나려고 또 마음먹으면 어떻게 돼요? 송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뛰어내려다가 죽는 거죠.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있었거든. 숙지법 한다고 청년들 둘이 가서 푹 뛰니까 죽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공부를 하는데 불가사의한 세계에는 어디가 존재하느냐? 이법계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이법계에 존재하는 세계. 이해가 되시겠죠? 옛날에는 왜 신통력이 잘 많은 도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나요? 이럴 수가 있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불가사의한 해탈 자제한 이런 경지는 전부 이법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법계 산매 속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를 붙들고 내일 모레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까지 꼼짝도 안 했고 요것만 계속 연구하고 눈을 떠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산매가 있다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걸 안 떠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주 법계를 왔다 갔다 완전 몇 겁을 다 막 갔어요. 저기 낙산사의 꿈 하면은 도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장가 가가지고 뭐 마누라 두고 뭐 아들 딸 낳고 온갖 짓 다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딱 종 한번 땅 치면서 남부 아미타불 하고 나니까 그 소리에 그 꿈을 꾼 거예요. 몇 억겁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이법계 산매 속에서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법계에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면은 사법계에서는 되지도 않는 것, 이법계에서 돼서 뭐 하냐? 참말로 이법계에서 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발명품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법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서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희망 생기죠? 한 번씩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 처중에하야 유광이 득달하며 대중 속에 계시면서도 이 집근강신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대중들이 전부 우러러볼 정도로 특별한 위엄을 갖춘 분들이라. 그래서 집근강신이 왔다 갔다만 하면은 질서가 어떻게 잘 잡혀져 버리든지 이분들이 계율 지켜라, 질서 지켜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만 보이면 그냥 조용. 근데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들어오면은 조용해지죠. 나같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중이 나타나면 들어와도 막 얘기하느라고 바빠. 자기들 얘기하느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순 중생의 소웅 연신하야 시 조복하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모든 중생들이요.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준다예요. 원하는 바대로 해준다. 자, 우리 집근강신이 여러분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근강신 얼마나 되냐?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집근강신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는 전부 여러분들이 집근강신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요. 아니, 자녀가 원하는 거 안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는 집근강신이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을 좀 더 넓히면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자녀처럼 여긴다. 이러면은 그때는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잘하는 것은 자비심이 아니요. 예,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녀가 아닌 남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게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다. 이럴 때에 그때는 자비심이다. 이 다음에 이제 이 자비심에 대해서도 너무 얼마만큼 자세히 설명됐는지 정말로 화엄경 안 배웠으면 뭔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만하다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는 응하는 대로 현실을 해준다니까 구하는 대로 현실을 해줘. 응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그 일을 꼭꼭 이루어지고 이런 공덕이 있다 보니까 부처님 계실 때마다 부처님 법회 하실 때마다 집근강신은 빠지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처님 화신을 한 번도 놓쳐본 일이 없다. 또 정말로 주하는 곳마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꼭 이 집근강신이 나타나서 호법신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호법신장.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호법신장 알죠? 네, 팔부신장 뭐 전부 다 집근강신들이에요. 집근강신. 이런 신장들이 있어서 호법신장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어째서 지금은 없나요? 또 이런 분 이제 이런 말은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게 이분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또 이 법계 속에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장과 만나려면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 경계에 가서 이 경계에서 신장과 친구가 되면은 그러면은 신장은 여러분 곁에 와서 항상 여러분하고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신장과 친구 한번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계상 법매에는 수사백천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일 따라서 백천가지로 삼매에 든다. 수사백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법계상 삼매는 진여실상이다. 이렇게 네 글자를 정리해서 정해 놓으셔야 돼요. 사물상의 삼매, 수사백천, 이일 따라서 백천만 가지로 이게 삼매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법계상 삼매는 진여실상이다. 진여실상이 삼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은 삼매에 대한 어지간히 정리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집근강신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이제 공부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근강신과 같이 모든 신을 이와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 신에 대한 공부는 몇 년을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서는 이 신에 대한 아주 그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하고 요약을 할 겁니다. 아주 보기 좋은 책으로 한 2권 정도 만들면은 책이 아주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준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총 동원해 가지고 4명을 이걸 작업을 시켰어요.
작업을 시켜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학자도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큰 학자들이 아니면 이건 다룰 방법이 없거든요. 큰 학자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 녹음 테이프 다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여기서 내가 꼭 핵심적으로 찔러 놓은 부분 저것도 이게 발치 따로 해야 되고 한꺼번에 막 안 그러면 혼자 하면은 요거 하나만 하는데 몇 년 걸리니까 논아서 하려니까 여러 사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네 사람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엄 불사가 정말로 이렇게 잘 시작했더니 잘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